1964년 몇십 년 됐죠. 5월 당시 18살이었던 최말자 씨의 집에 친구들이 떡을 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친구는 아버지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서 한 두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떡을 가지고 말자 씨네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웬 남자가 그 친구를 쫓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막 무서워하면서 말자야, 저 사람을 좀 빨리 좀 내보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가 하는 말이 난 그 길 물어보려고 여기에 왔어요 하면서 길을 물어보길래 말자 씨는 그 남자를 그 큰 길까지 안내해 줬습니다. 근데 큰 길에 다 와서 그 남자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말자 씨를 막 넘어뜨리고 3번이나 넘어뜨리고 말자 씨 위해서 성폭행을 시작했습니다. 말자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당시 워낙 급박하고 격렬하게 막 싸우다 보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말자 씨가 그 남자 노모 씨의 그 혀를 깨물어서 1.5cm 정도 그 잘라줬다고 합니다. 피가 막 난자하고 경찰이 출동했고 둘째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모 씨가 혀가 잘리고 피해를 주장했지만 경찰서에서는 말자 씨의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검찰에서 말자 씨를 그 출두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가 오라 그래서 무서워서 아빠랑 같이 검찰청에 갔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검찰이 그 말자 씨에게 수갑을 탁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인지 모르는 방에다가 말자 씨를 가두고 어두운 방에서 검사가 말자 씨에게 막 욕을 해댔고 윽박질렀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버스를 탔는데 내려보니까 교도소였습니다.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6개월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억울한 마음으로 감옥에 있다가 재판을 받을 날이 돼서 재판 때 판사가 하는 말이 네가 한 행동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한다. 그런 일로 상대의 혓바닥을 이렇게 끊어버림으로써 그 노 씨는 평생 말 못하는 장애를 입어서 불구의 몸이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말자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학이었던,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던 말자 씨는 당시 한글을 몰라서 자신에게 그 떨어진 판결문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60세가 된 말자 씨는 방통대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 한국 여성의 전화라는 단체를 통해서 자신의 판결문을 입수해서 처음 읽어보았습니다. 보니까 사건 직후에 그 가해자 노 씨는 사건 후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체 등급 1등급 판결을 맞고 군대에 갔고 베트남에 파병까지 되었습니다. 말자 씨는 억울해서 현재 대심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 대법원은 2년째 판단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관들이 말자 씨에게 하는 말이 청구인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러한 청구인의 용기와 외침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말자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할 수 있는 한 언론과 SNS를 사용해서 부단히 막 올려가지고 이 불의를 바로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노모 씨도 늙어버렸으니까 노모 씨를 끝까지 좀 찾아내가지고 힘 좀 쓰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복수를 좀 해야 될까요? 이 3가지 방법 외에 더 생각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용서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속에서 막 반발심이 생기지 않나요? 그런 것 같은데 그딴 인간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딸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막 반발심이 생기지 않나요? 혹은 그렇게 용서해버리면 그런 놈들은 더 기가 살아가지고 나쁜 짓을 더 할걸요?
그런 놈들이 용서해주면 고마워할 것 같습니까? 그냥 용서해준 사람만 호구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시간 좀 지나면은 그 용서받은 그 인간 그거 기억도 못할걸요?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좋은 대안은 아무나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응? 괜찮지 않을까요? 즉 용서해 줄지 말지를 그 가해자가 하는 죄진 놈이 하는 거 봐가지고 봐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죠. 즉 피해자는 가만히 있고 가해자가 용서를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혔으면은 일단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용서를 빌고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괜찮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일본에게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에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용서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본에게 줄기차게 주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입장은 가해자의 자격을 따라서 용서받을 가치가 있을 때 그 용서를 거래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이것은 이 아이디어는 용서해 주지 않는 것과 용서해야 한다는 것 사이에 잘 타협한 아이디어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를 비난하기를 기독교가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너희는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려는 것이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에게 용서받고 싶으면은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고 용서를 얻어내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덕을 가장한 복수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죄를 지적하고 가해자가 자백하고 사과하면 피해자는 그때 자기의 분노를 털어내고 승자가 되는 방법인 것이죠. 이때 피해자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분노 없이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세상에서 제일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이 가해자의 석고대죄가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조건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라는 것이죠. 용서에 대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성도로서 이것을 참 용서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 의구심이 드는 것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이 풀리고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가해자는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차치하고 요즘 우리 사회는요, 구질구질하게 용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용서하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3살의 한 초등학교 소녀가 귀갓길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엄청난 인력을 풀어가지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실종된 지 7주 만에 500m도 떨어지지 않는, 집에서 500m도 떨어지지 않는 어떤 헛간에서 아기가 꽁꽁 묶여가지고 손발이 묶인 채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체 검시관은 아이의 사인은 동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찬이었지만 부모는 분노와 슬픔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이 부부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자기 딸도 이렇게 피살됐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분은 딸을 잃고 그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혀서 술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을 할 수도 없도록 자기의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찬 부부는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 남자와는 다른 결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어떤 기자가 당신 딸을 그렇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부모가, 크리스찬 부모가
용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부에게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일어날 것 같았습니까? 부부의 넓은 마음에 사람들이 감동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놀랍게도 그 부부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범죄 피해자 유족단체라는 곳에서 즉각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용서는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그거 잘못된 것이다. 다시는 용서라는 말을 입에 꺼내지도 말라 하면서 막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전화해가지고요. 네가 당신들이 살인자를 용서한다면 당신들은 딸을 정말 사랑한 게 아니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설프게 용서하니까 그런 놈들이 더 설치고 다녀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더 위험해진 거야. 그런 놈들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그 부모는 용서한다는 기자회견 한 번 하고 딸이 죽었을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더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한다고 결심한 이 크리스찬 부부의 결정이 잘못되었을까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는 용서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가지 정도로 접근합니다. 첫째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 피해자인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은 내가 분노해서 해방돼야 되니까. 용서하지 않고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내가 망가지니까. 내 상처가 곪고 터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인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용서받을 가치 있는 인간만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충분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배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용서의 분노가 내가 떨쳐지면은 그때 용서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금 말한 절대 용서란 없다. 왜? 왜 용서란 절대 없냐? 정의를 추구해야 되지 않냐? 죄 지은 인간들은 대가를 치러야지. 그래야 사회 정의가 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위해서 가해자는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 어려운 일을 내가 실질적으로 당했을 때 어떤 방식을 하나 선택하라면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 2번 아닐까요? 그죠? 만약 투표를 한다면 2번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나서 큰 재난이나 범죄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심리치료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꼭 국가적 재난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심리치료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리치료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트렌드, 문화가 되었다고요. 심리치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받는 심리치료는 없습니다. 심리치료는 그냥 개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치료의 강조점은 개인이 공동체가 지는 그 책임과 의무에서 일단 벗어나서 그 속박에서 공동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그 갈망과 나만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치료하고 나의 그 희망을 이루는데 그런 걸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심리치료입니다. 한 유명 대학교에서 크리스찬 청년이 심리상담학을 수강했는데 그 사례 연구 중에 한 환자가 자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엄청나게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막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심리학적 용어로서 기제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런 기제가 숨어 있었다고요. 그냥 심리상담사가 그 환자의 그 엄마에 대한 내면의 분노와 그 부정적인 요인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위로를 해주니까 그 환자애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 크리스찬 청년이 손을 들어서 교수님 하면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환자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상담자라면 그 환자를 도와가지고 어떻게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랑 관계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다고요. 그때 교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상담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환자는 자기의 분노를 정직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분노에 매몰돼서는 안 되겠지만 적대감이 있으면 일단 적대감으로 정직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실컷 적대감을 드러내도록 놔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또 손들고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를 용서하도록 도우면 안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수님이 학생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용서에 대한 당신의 가치관을 환자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에 따르면 심리치료의 핵심은 환자로 하여금 세상에 맞서도록 돕는 것이지 환자에게 용서에 대해서 도덕적인 부담을 지우거나 자신의 가치관을 환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관계 속으로 다시 떠밀려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때요? 이 교수님의 말이 맞는 것 같죠? 그죠?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100% 공감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말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100% 정직하게 그대로 다 드러내는 말이라고요. 아마 어떤 분들은 대부분 이 교수님의 말에 100% 공감할 것입니다. 당연하지.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고 끝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 심리학이 가르치는 이대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 이 시대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식에서 우리는 결코 온전히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문화와 생각을 반영한 이 심리학의 마인드는 용서에 대한 이해를 빈곤하게 만들고 용서를 실천하는 일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자율만, 개인의 행복만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용서나 화해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된다고요. 오늘날 용서는요, 피해자에게 도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거의 배제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피해자가 마음의 그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용서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용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침투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공동체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 위에 서 있는 나라라고요. 비록 우리의 죄성이 우리 관계를 계속 악하게 만들고 약화시키고 망가뜨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용서를 실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용서를 어렵게 만드는 이 시대의 문화는 이 시대를 수치 명예의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수치 명예의 문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수치 명예의 문화 속에 있는 문화라고 일컫는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율과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조금만 불편한 일을 겪어도 참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격하게 항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라고요. 이런 문화를 살고 있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수치 명예 문화의 특징은 피해를 떠받드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같이 이 수치 명예 문화의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돼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되면은 어떤 힘이 생겨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다들 아이러니하게 피해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왜? 피해자가 되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회가 점점점
사소한 문제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서로 간의 피해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늘 선악으로, 흑백으로 갈라져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려고 노력하고요. 적어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면 피해자 편에 서가지고 피해자의 권리를 자기도 좀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그러고 있지 않나요? 정치인들이. 뭔가 사건, 사고만 한번 뻥 터지면은 정말 때처럼 달라붙어가지고 피해자를 막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나요? 이런 문화는 허물을 덮어주는 이 좋은 역량을 약화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너희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피해자가 돼야 되니까 피해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지적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니까 용서와 화해는 정말 이 비현실적인 정말 이 수사법에나 나오는 그런 단어가 되었을 뿐이라고요. 우리 문화는 용서를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비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피해자를 두둔하려고 해도 만약에 어떤 피해자가 용서해버리면은 그는 명예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용서하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를 두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는 용서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권력을 내려놓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어떻습니까? 망가져서 회복불능인 관계들만 막 널려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계가 파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심각한 위기는 어떤 성적인 방종이 아니라 바로 복수심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복수하는 드라마가 시청률 상위를 다 랭크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마다 권력이 생기고요. 그 권력을 사용해서 복수하는 스토리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병의 문화는 가해자가 어떻게든 용서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되거나 아니면 용서의 싹을 잘라버리는 용서 없는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자식이기에 용서에 대한 이 세상의 생각에 별 저항감이 안 들지 않나요? 그러나 용서에 대한 이 세상의 생각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세상의 생각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깊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도 나도 긍휼이 필요한, 자비가 필요한 죄인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마음의 잔은 그분의 사랑과 인정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의와 화해를 이루려고 가해자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해자를 위해서, 미래의 잠재적인 피해자를 위해서 그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용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복수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위험이 드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복수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복수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 복수는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용서가 없다면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그러나 용서하려면 그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용서할 수 있는 막강한 자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 사회는 자꾸 깨어지고 분열되어 가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는 이 시대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대부분은 TV 뉴스에 나올 정도의 그 끔찍한 일을 겪는 일은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 지속되는 게 우리 일상 아닌가요? 우리는 내가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현실적인 것은 날마다 작은 용서를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사람, 우리를 실망시키게 대하는 그 사람들, 우리에게 본의 아니기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상처를 주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나를 포함해서 고의로 혹은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없이 용서하고 언제 이 문제를 거론할지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용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복수 없이 고난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모두가 다 왕이기 때문에 왕은 안 참잖아요. 왕이 왜 참습니까? 왕은 참지 않습니다. 응징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가해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복수를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살해당하시면서 12군단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하시지 않고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의 교회의 선배들은, 위대한 선배들은 따랐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을 주의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복수를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했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점점 위험해집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출산이라서? 김정은이 핵무기로 위협해서? 아닙니다. 바로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희귀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복잡할 거 없습니다. 작은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삶에서 작은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용서를 실천하는 인생에게 범사에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에서 용서를 실천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 치유와 화합에 쓰임받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